오늘 설교 제목은 불안은 부족함이 아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시죠? 이제 불안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차지하고 또 내 삶을 이렇게 잠식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죠. 그래서 불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생각이 더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뭔가에 이런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찾아오면 생각이 많아지고 또 생각이 더 많아지면서 불안이 또 더 많아지고 불안이 더 많아지면 또 또 불안이 추가되고 생각이 또 더 많아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인 것 같아요. 무한 반복이죠. 그런데 그 불안이라는 게 굉장히 무의미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오지 않은 올 이유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염려와 걱정으로 이 불안을 계속해서 생성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또 굉장히 보면서도 그걸 왜 걱정하지 싶었던 사람이 이 40억 년 뒤에 안드로메다 은하랑 우리 그 밀키웨이 은하가 충돌을 한대요. 그거를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0년 후도 아니고 이 40억 년 후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남자들이 이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죠? 남자들에서도 이제 유부남들이 이제 가장 불안할 때가 있죠. 이제 카톡이 왔는데 몇 시에 들어와? 들어오면 얘기 좀 해.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보기로 떴는데 그걸 이제 확인을 안 하는 거죠. 뭐지? 그리고 들켰나? 뭐 이제 이러다가 집에 갈 때 이제 약간 불안하고 이제 평상시에는 차가 막히면 좀 이렇게 약간 좀 짜증이 나는데 차가 막히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뭐 비상금이라던가 몰래 뭔가를 샀다던가 이제 이런 걸 마음에서 그거 알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조금 그때 불안해지기 이제 굉장히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들죠. 제 얘기는 아닙니다. 들은 얘기예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일도 있구나 싶은데 어쨌든 뭐 그런 불안감이 있을 때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인간에게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존재합니다. 불안한 이유는 다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는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그 불안이라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한 감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데 이러한 불안이 있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자연인으로서 내가 가진 불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진 불안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불안을 가지고 있지? 믿음의 사람인데 왜 불안해하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이런 불안이 생기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잣대가 생기는 거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냥 불안이라는 감정만이 있을 텐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에게는 왜 불안이 있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 거야.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불안해하지? 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지? 그렇게 타인을 바라볼 때도 있죠. 그런 불안을 가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타인을 판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잣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불경한 감정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자기 스스로 자책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내가 불안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책까지 추가가 되면서 자존감은 낮아지고 정죄감은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불안이라는 그 감정 자체는 우리가 가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인 거죠. 누구나 느끼는 그 마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감정 중 하나가 불안이라는 거죠.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어떤 과도한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죠. 어떤 치료를 하고 상담을 해야 될 그런 수준도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불안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막 죄를 지으면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라는 감정을 내가 느낀다는 것 그것만으로, 그것을 믿음 없음으로 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단정시킨다면은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조금은 과도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실패로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완전하지 않은데 이렇게 나약한데 그리고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신의 창조는 완전히 실패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을 갖는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믿음 없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단정을 짓는다면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불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불안이라는 감정이 필요하냐 안 하냐, 아니면 좋은 감정이냐 아니냐, 그래도 이왕이면 없으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불안에 대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불안, 내가 불안을 가졌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감정 역시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것을 막 없애야 하고 나쁜 요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의학에서도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신의학에서도 이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생존을 지키기 위한 경보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나에게 말을 한다는 거죠. 지금 조심해야 돼.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지금 준비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너가 지금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너가 더 힘든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너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네 가족을 너가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라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나 자신과 또 내 가족, 내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고 또 미래도 준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과 공포라는 그 마음 자체가 어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보호 장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불안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인간들에게 너의 삶에 지금 위기가 있어. 너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반응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편도체가 이 손상된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안과 공포감이 거의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칼을 뭐 들이댄다거나 총을 들이대도 어떤 공포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위험한 장소 또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돼도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그런 불안한 감정, 공포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찌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그게 그냥 담대해 보이고 깡이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불안이 위험을 감지하게 해주고 또 불안이 상황을 대처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 불안하게 사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감정의 본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 역시도 그런 불안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일을 행한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의 인물들이 모두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 그것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안을 모두 떨쳐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집을 떠나죠. 근데 그렇게 이제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나게 되는데 그 집을 떠날 때 야곱이 막 담대함으로 막 하나님을 신뢰해서 집을 떠난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야곱이 막 형 에서를 막 속인 다음에 막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세상으로 나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고 나간 게 아니었죠. 형의 분노와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쳤을 뿐이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가득히 안고 그냥 도망친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그 야곱의 마음도
여전히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이지만 그때에도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담대함이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끌고 이렇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죠. 창세기 32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단순히 그냥 걱정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으로 야곱이 이제 가족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온 그 모든 소유를 두 때로 나눠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한쪽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이 다른 한쪽은 이렇게 좀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야곱이 얼마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재산이 다 빼앗길까봐,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사라져버릴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진 소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그렇게 두 무리로 나누어서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혼자만 남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야곱이 서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를 읽어보면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홀로 남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4절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야곱이 홀로 남은 그 상황을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야곱이 붙들 수 있었던 그 모든 안정 장치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수단이 전부 다 강 건너편으로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제 야곱에게는 도망갈 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와 함께 다가오고 있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남은 것은 자기 힘으로 이제 더 이상 무언가 할 수 없다는 그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놓여진 그 시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행한 다음에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 지점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이렇게 고백이 나오긴 하지만, 야곱은 처음부터 자신과 씨름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인 줄 그렇게 알고 붙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씨름을 계속 하게 되면서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게 해결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2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이 사람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축복을 구하며 매달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다른 학자들은 이 지점을 보면서 야곱이 이때 하나님이라고 안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자라고 깨닫고 축복을 구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뒤에서 볼 30절에서 나오는 고백을 보면은 이 뒤에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의 사자라고 깨닫고 축복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해석이 충분히 이제 타당한 해석인데,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였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불안의 자리에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 도망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야곱의 불안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해가는 그 과정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과 두려움들이 야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안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에 부르셨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바로 앞에 세울 때 모세는 담대하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었지만 모세의 첫 반응은 확신이 아니었죠. 모세의 반응 역시도 두려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 어떤 누군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떤 미션을 주고 뭐 이런 걸 같이 해보자 뭐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소명을 주셨죠. 그 소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두려워합니다. 그 마음 안에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염려가 사로잡았습니다. 두려움과 두려움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도 크고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이 말이 겸손이 아니라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마음 안에 그 말을 듣고 염려가 생긴 것이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고 그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는데 너 왜 믿음이 없어?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냐? 내가 이야기했으면 내가 당연히 같이 해줄 텐데 넌 왜 내 말을 믿지 않냐? 너 나를 의심하는 거냐? 그렇게 다그치지 않으셨죠.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책망이나 질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불안을 없애 주시거나 아니면 그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죠. 모세의 믿음 없음으로 그 모습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굳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셔서 주신 소명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모세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질책하지 않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불신으로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도 그렇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단순히 어떤 작은 기적을 본 것이 아니었죠. 수백 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걸고 생명을 걸고 대결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사건을 경험했죠. 엘리야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눈앞에서 그것을 보았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승리를 눈앞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를 그 강력한 승리를 맛보았지만 엘리야는 담대함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뎀나무에 앉아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죽여달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책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역사 가운데 그
이적의 순간 가운데 자신이 함께 있었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났고 뭐 몇십 년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바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죠. 죽여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자책까지 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가장 깊은 불안 그리고 탈진의 상태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내가 그 역상 그거 눈앞에서 바라보지 않았어?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지금 또 두려움에 떨고 너 왜 광야로 도망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재우시고 또 먹이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불안은 죄가 아니라 지친 인간의 한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담대하기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지침을 아시고 인간이 가진 두려움과 불안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정죄하시면서 너가 그렇게 나약할 수 있느냐, 너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불안은 우리가 가진 불안은 하나님 앞에서 숨겨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안을 느끼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불안의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불안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불안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자리이고 불안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안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내 삶과 정신을 지배할 때이죠. 이것을 병적 불안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뇌가 계속해서 위기를 상상하고 몸도 긴장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불안도 이렇게 커져가고 있죠. 나와는 상관없는 뭐 다른 매체들이나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성공이나 뭐 좋은 집, 좋은 환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신과 비교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지? 이런 불안은 그냥 마음을 조급하게만 만들 뿐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냥 경쟁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어디까지가 또 건강한 불안이고 또 어디부터 나를 망가뜨리는 불안일지 그것을 잘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불안이 나를 망가뜨리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불안인지 아니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불안인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불안이 나를 망가뜨리고 있고 또 그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그러한 불안이라면 그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불안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불안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고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내 환경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불안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바울은 그 상황 중에 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옥 밖에 자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이 너희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너희는 기도하면 되는데 너희는 왜 불안을 느껴? 불안 느끼지 마. 불안 느끼지 말고 기도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불안을 억누르라는 말도 아닙니다. 마음에 염려가 생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생길 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생길 때 그것을 붙들고 혼자 무너지고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숨기면 더 커지죠. 그리고 감정은 자신이 가진 그 감정을 부정하면은
마음속에 응어리로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의 감정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면 그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되어집니다.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불안은 불안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불안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다, 불안의 요소를 처리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불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있지만, 불안의 요소가 아직 내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으로 허락해 주시고 그 평강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을 때 그 불안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불안이 있으셨고 그리고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불안감이 전혀 없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담대하고 인생이 어떠하든지 그냥 담대하기만 하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불안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안이 없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안의 감정이 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안이 올 때 나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가져가고 말씀으로 비추어 보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불안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불안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불안하실 때 그것을 나의 믿음 없음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안한 마음이 있고 내가 마음은 염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없고 불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내가 뭔가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더 가까이 하고 싶으시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불안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